오늘은 그 모세오경의 핵심 정리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서, 모세오경,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펜타투크. 그러니까 본래 오경이란 말은 헬라어 펜타투코스 비블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펜타투코스는 5부분, 비블로스는 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펜타투코스는 5개 펜타와 두루마기 운반용 통, 이 투코스가 합성된 단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명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5부분으로 된 하나의 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오경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토라인데 뭐 우리 토라 율법 교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5권의 내용은 뭐 천지 창조부터 히브리 민족의 성리까지 범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보존과 또 성취를 위해 명령하신 율법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이 모세오경의 명칭은 한 10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명칭 옆에 그 성경 구절들은 그 율법책은 모두 다 모세의 것임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율법책의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원저자는 또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유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마로 말미암는 어떤 계시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고로 율법의 저자는 하나님이, 성경은 또 하나님 말씀이고. 그 우리 명칭들을 보면 율법, 율법책, 모세 율법책, 모세의 책,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책, 여호와 율법책, 그들의 하나님의 주의 율법책,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신약에 나타난 이 모세오경의 명칭 5가지인데 율법책, 모세의 책, 율법, 모세 율법, 주의 율법. 우리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그런 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파라바세온 카린 프로세테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세운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파라바세온, 범죄하다, 파괴다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율법과 관련한 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정해진 한계선을 넘어선다는 의미로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모세 사이에 죄는 있으나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죄를 탕감해 줍니다. 프로세테테, 뭐뭇에 덧붙이다 뜻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율법이 죄 때문에 카린, 덧붙여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을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처음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책들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 율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또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책들을 율법책, 여호와 율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위치는 이 성경의 첫머리에 두었고 성경 중에 최초로 기록되었잖아요. 다른 구약 성경들의 기초와 표준이 되는 또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 모세 오경의 특징은 5부문으로 되어 있으나 창조로부터 시작해 계약의 중재자인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사건이 통일성 있는 구성으로 전개돼요. 이걸 또 이 시대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은 창조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이주까지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출애굽 1장에서 19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예요. 광야 생활은 민수기 11장에서 21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22장에서
민수기 22장에서 신명기 34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의 기록 연대는 학자들마다 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그 BC 1440년에서 1400년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모세오경 전체의 기자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연대는 출애굽 이후 그가 느보 선상에서 죽기 이전의 어느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기록 장소는 신의 광야 및 모압 평지에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서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 대부분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편집한 것으로 주장도 해요. 틀린 말입니다. 오경의 각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뭐 창세기는 아담부터 족장 시대까지 인류 초기 역사를 언급했고 특히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잖아요.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관계를 언급하고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 조직을 또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택한 백성의 어떤 정치적 조직과 하나님 나라의 규모와 질서를 보여주고 신명기는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준비와 그곳에서 또 지켜야 할 법을 반복해서 또 교훈해 줍니다. 창세기부터 볼까요? 시작의 책이죠. 창세기의 명칭은 뭐 시작, 기원, 세대를 가리켜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책의 제목이 베네시트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인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70인역 셉트진트죠. 구약의 헬라어 역본입니다. 70인역 그 성경에는 게네시스로 명명되어 있는데 이건 기원,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 말은 70인역에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 성경의 창세기를 가리키는 말은 제네시스, 헬라어 게네시스를 번역한 거예요. 개역 성경 창세기 명칭도 이 헬라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근데 창세기 기자에 대해 본문은 아무런 또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기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율법서 자체 내에서 모세가 기자임을 증명해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 24장 4절하고 신명기 31장 9절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썼어. 또 다른 구약 성경에도 모세가 본서의 기자임을 또 주장해요. 그 여호수아 8장 31절, 느헤미야 13장 1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리고 또 출애굽기 내용을 잘 알려면 창세기의 내용을 좀 잘 알아야 하는데 이는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함께 이 창세기 기자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창세기 기록 목적은 세상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를 세우기 전까지 이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역사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또 존재 방법과 상태를 기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음을 또 보여줘요.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의 힘을 나타내며 또 창조물을 유지, 통치, 섭리하시는 섭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섬길 유일한 신임을 또 믿게 해요. 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로 점진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세계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또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은혜의 언약, 그리고 조상들의 생활 등을 또 보여줍니다. 이 책의 특징은 기원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에요. 창조, 죄, 민족, 언어, 믿음, 11조, 이스라엘 모든 게 시작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을 또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주적 진리를 담고 있고 인간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불가사의한 신비들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밝혀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멸망 그리고 죽음을 초래한 죄의 도입 과정과 또 그 죄의 비극적 결과를 또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만으로 창세기를 인류에 관한 책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도 또 하나님은
선택한 종족을 이 땅에서 육성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자세한 계보의 기록이 또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부터 시작해서 뭐 셋, 노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유다의 계보가 또 언급되고 계보는 또 후에 다윗을 거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또 많은 언약이 나와요. 아담과의 언약, 가인, 노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들이 언급되어 있고 이 창세기는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창세기를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나 우주의 기원과 생성을 알리는 것은 자연과학 관점으로 접근하면 절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과학의 범주 아래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과학의 범주를 초월한 단계에서 어떤 영적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이 창세기에 나타난 3대 조상, 인류의 시조 아담, 세상의 시조 뭐 노아, 또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또 등장합니다. 또 창세기 말하는 시작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창조, 민족, 언어, 믿음, 11조 이런 것들이 쭉 또 언급되잖아요. 또 창세기 핵심적인 단어는 창조, 타락, 홍수,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최초의 복음으로 여인의 후손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예표로 살해되는 뭐 짐승의 가죽이나 아벨의 제물 또 안전한 방주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또 구덩이에서 옥자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옥,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제물, 창세기 7장 1절 방주, 창세기 20장 13절 아들 대신해서 범죄, 창세기 37장 28절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명백하게 예시되어 있어요. 특히 3장 15절은 뱀을 저주하지만 사람, 그 축복의 약속, 사탄을 물리치는 예수님이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도 예언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창세기 강의 1, 2 하고 창세기 개관과 구조라는 강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출애굽에 관한 책이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번성했으며 또 어떤 생활을 했고 또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를 말해줘요. 그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한 또 언약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이 모세를 통해 원수들의 앞제에서 구원해 또 가나안으로 인도한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또 광야 40년 생활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또 체험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 받잖아요. 또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받아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와 또 절기를 지켜요. 그 은혜와 축복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율법에 따라 성결한 또 생활할 걸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계속인 걸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오경은 구약의 일부이면서도 별도의 범주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주의해서 읽다 보면 오경은 오서가 아니라 일서임을 알게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작 초두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와우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와우는 영어로는 and 우리말로 그리고잖아요.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이건 번역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경은 5권의 책이 아니라 5부분으로 된 한 권의 책이에요. 이 출애굽 명칭의 유래와 뜻은 히브리 성경 명칭은 몰레 쉐머트예요. 그 뜻은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름들이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의 명칭을 엑소도스라고 했어요. 그 엑소도스란 우리 19장 1절에 따온 거예요. 그 뜻은
나옴, 출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going out, depart 이렇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칭은 라틴 멀게트 성경과 각종 영어 성경은 엑소도스로 그대로 음역을 했어요. 우리 개혁 성경의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바로 이 엑소도스를 의역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70인역에서 유래했어요. 그 뜻은 출애굽 과정을 기록한 책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델타 지역이죠. 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압박 중에서도 큰 민족으로 또 번성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으셨던 어떤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실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이 언약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이 신정국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건의 모형을 제시해요. 특히 그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희생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성막, 또 제사장과 제물들과 같은 제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의 모형이 됩니다. 요약하면은 창세기와 나머지 율법서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구원의 모형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 등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기록 연대는 정확히 지적하는 건 좀 불가능해요. 출애굽 연대를 보통 BC 1446년으로 본 학설을 근거할 때 이 책의 기록 연대는 BC 1440에서 1400년 경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그 연대에 관한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연대에 관해서 이 학설은 초기설과 후기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설은 아멘호텝 2세 치하에서 일어난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출애굽 사건 후 480년이 지난 솔로몬 제4년에 시작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제4년은 BC 967년이에요. 따라서 출애굽 연도는 BC 1446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에 동원되어 건축된 라암셋 성이 라암스 2세 이후에 수축되었다는 점과 요단 동편 땅에는 BC 1900에서 BC 1300년에 정착민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BC 1300년까지 하소를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출애굽 연대를 BC 1290년으로 주장해요. 근데 그 고고학 자료를 종합해 성경의 기록과 대조해 볼 때 초기설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다수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다수의 주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초기설을 정설로 또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이 출애굽기 역사적 배경은 애굽에서 바로의 기빈이었던 이 야곱의 후손은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을 영구히 노예화할 방도를 모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연단하신 후에 능력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 사건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줍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 책의 특징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신정국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는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사실에 대한 모형을 또 제공하기도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이잖아요.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이는 이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신앙적 훈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 즉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 시작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책의 중심 사장은 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데 요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며 구원자라는 것이 이 책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궁일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조력자잖아요.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구원해내시며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세요. 그 출애굽 당시 애굽의 형편을 보면은 18왕조 아멘호텝 2세 때입니다. 그는 두 번에 걸친 레반트 대전투를 통해 또 국위를 선양했어요. 여기서 레반트라는 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애굽은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또 인종은 함의 후손들이고 언어는 세모와 하모의 복합어를 썼어요. 또 출애굽의 그 여정 중 거쳐간 곳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은 람세스에서 홍해, 그러니까 비아 히롯까지, 그러니까 람세, 숫꽃, 아담, 비아 히롯, 그다음 홍해에서 시내까지 마라, 엘림, 홍해, 신광야, 독가, 알루스, 루비딤, 시내산. 이건 민수기 33장의 3장을 근거로 합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 사건들을 기록했다면 12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 탈출해 광야에서의 방황을 그 모습을 다루는 거고 또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 뭐 성막, 제사장직들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성막 제사법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란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잘 나타나 있는 5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신실하심, 자비하심, 거룩하심, 진노하심, 질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책 레이기죠. 속죄에 관한 책인데 이 레이기 이름은 와이크라 엘 모세예요. 이 뜻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레이기는 그 내용이 레이 자손인 제사장들의 법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제사장들의 법, 즉 토라 코아이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것을 70인경에 와서 그 제목을 레비티콘이라고 또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레인들을 위한 기록을 의미해요. 그 레비티코는 라틴역인 그 벌게이트에서 레비티커스라고 한 것이 영어 성경에서 같은 레비티커스가 되고 한글 성경에서는 레이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결례 예배, 봉사에 관한 책들이에요. 레이기 기록 목적은 이 택한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경건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에 거하심으로 백성들과 더 가까운 위치에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또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또 성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자 함에 따라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영적인 교제는 제사장의 중재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장의 중재로 그 백성들이 그 짐승의 피를 통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원리는
그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모세의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필요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시하던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같으세요. 그는 지금도 그때와 같이 죄를 미워하세요. 지금도 그때와 같이 희생의 흘린 피를 통해 회개하는 죄인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 희생을 흘린 피는 구약의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또 레위기는 참되고 명백한 영적 생활의 기본 조건을 또 계시해 줍니다. 그 말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천국의 시민이 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줘요. 또 그것은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과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는 메시아예요. 레위기는 성도가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제사법이 있어요. 노동계급, 자본계급의 원리, 정치와 종교의 관계, 소유재산, 결혼, 이혼 등 집안 법규에 있어서 질서와 또 생활을 바로잡아줘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하고 또 과거의 죄를 또 회개하고 또 은혜와 축복과 또 미래의 영광과 기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모형과 상징이에요.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피택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또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기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종 국가로서 그 형성과 성막 건립에 관한 거라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진 후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기간인 이 출애굽 2년 한 달 20일 동안 걸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 책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적 언급이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중심 사장은 정결 희생 속죄입니다. 정결은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성결이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희생은 이스라엘 제사는 희생 제물을 특징으로 합니다. 본래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표시예요. 그러나 이 피 흘리는 희생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구속의 또 완성을 뜻합니다. 속죄는 레위기 핵심이 1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피해 관한 규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궁극적 의미는 죄로 인한 저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는 그를 믿는 자들의 죄로 인해 그 형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 레위기의 제사와 제물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장들은 인간을 대신해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또 성막에 모인 경배자들은 신약시대의 성도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또 새로운 감동과 시각을 갖게 해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어려운 책 아니에요. 멀리하지 마세요. 아주 가까이 하세요. 레위기 주제는 거룩이에요. 11장 44절, 45절, 19장 2절, 20장 8절, 20장 7절. 그냥 거룩 그냥 거룩에 준하여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이 본서의 주제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요구와 명령이 이 책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거룩이라는 말이 무려 90회 이상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또 거룩은 성도가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덕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이 표출되어야 할 성도만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거룩은 거룩하신 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룩 안에 이루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는 피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대속을 통한 제사법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안에 함축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명령 이후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그 표준 잣대에 의해서 복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후 지속적으로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하실 때는 항상 그 등장하는 계명이 레위기였어요.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우리는 그 은혜로 또 말미암아 거룩이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이기도 제 유튜브 동영상 레이기 1, 이 두 편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순례가는 책이죠. 훈련의 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베미드 바르라는 제목을 사용하는데 이 제목은 본문의 첫 행에 따온 것으로 책의 내용을 시사하는 광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1차 인구조사가 실시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변경이 이르기까지 가나안 광해 생활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경의 명칭인 민숙이라는 수들이란 뜻을 가진 70여 개 제목, 그 아리드모이를 의역한 거예요. 또 그것은 내용 가운데 2차례 걸친 인구조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선택된 백성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할 걸 또 보여줘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불평과 불신을 일삼을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또 면할 수 없음을 또 말해줍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방황 중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사실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택한 백성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총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 연대는 BC 1440에서 1400년경을 추산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 기록이잖아요. 1차, 2차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 이스라엘의 광야 기록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중단되었으나 본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중단했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를 통과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긴 방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 때문에 있음을 또 지적하는 겁니다. 신약은 이 책의 여러 사건들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제 심각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신자들에게 또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이나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도착까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 1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과 성막에 관한 지시를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한 달 후, 그러니까 출애굽 2년이 되죠. 역사적 사건을 많은 지면을 활해서 기록합니다. 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세대의 형성으로 보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은 또 우리들을 또 예표하고, 이 책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은 1장부터 25장 인구조사와 행진이라면 26장에서 30장까지는 신세대에게 새로운 질서를 위해 율법을 낭독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 한 40년이잖아요. 근데 40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광야 생활 초기 2년차 4개월 정도 하고 말기 1년 정도의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40년 내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상태는 과거와 미래는 최상으로 보이고 현재는 최악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최악인 거예요. 훈련의 과정은 항상 최악이잖아요. 민수기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민수기는 이 선민의 군대로서 쥐자의 인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것과
그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보여줍니다. 그 애굽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번의 전쟁을 치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선두에는 여호수아가 서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스예요.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일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또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법을 배우고 그곳 광야에서 장차 전쟁에 얻을 땅을 또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함을 또 뼛속 깊이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동일해요. 불순종하다 뱀에게 물려 죽는 자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 삶을 얻는 것도 배워야 할 교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증거해요.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그 민수기 키아즘 구조 분석 강의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국 준비에 관한 책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데바림입니다. 그 뜻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인 70인역과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역은 이 책의 명칭을 두테로노미온으로 붙이고 있어요. 이 두테로노미온이란 말은 17장 18절에 나오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 붙여진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은 이 두 번째 율법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이 반복되긴 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므로 두테로노미온이란 이 명칭보다는 오히려 네바렘이란 명칭이 이 책의 제목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개혁성경 신명기라는 명칭은 70인역과 벌게이트역의 명칭을 의역한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모세오경의 어떤 부수적인 책으로 취급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본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으며 또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발전시켰는가 하는 사실을 또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길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의도 아래서 지나간 역사적 어떤 사실과 하나님의 제정된 이 율법을 상기시키며 또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길만이 축복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 책은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죠. 새로운 세대에게 앞에 책들에 기록된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또 앞으로 차지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살아야 하는가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자신이 직접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일부 고등 비평가들은 34장의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점을 들어서 이 신명기 기자가 모세라는 주장을 반박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후대의 인물이 기록해 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본서 전체가 모세 저작이라는 걸 부인하는 건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어떤 사람의 작품 마지막에 그 사람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후대 사람이 첨가하는 관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 기자하고 편집자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 기자하고 편집자를 동일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모세 책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거. 기록 연대는 마찬가지로 BC 1446년부터 시작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BC 1406년 끝마친 광야 여행 전반에 대한 회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책도 BC 1406년 이후에 기록되었으며 이 본서의 기자인 모세가 죽은 후 BC 1406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분명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BC 1406년경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던 걸로 봅니다. 신명기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진입 직전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있을 때 그 모세가 그들에게 행한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2년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이 출애굽 40년 말경에 그 모세를 통해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된 겁니다. 우리 신명기 5장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를 증거하잖아요.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시내산에서 율법 수요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새 세대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결국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한 출애굽 당시의 9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모세 자신의 죽음도 가까워져 왔을 때 그는 새 세대를 위해 언약을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행위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또 맹세토록 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는 철저하게 역사만을 다룬 책도 아니고 또 율법만을 취급한 책도 아니에요. 이 책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율법을 적절하게 또 조화시켜 또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 책은 설교로 엮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율법의 가르침을 또 새롭게 깨닫도록 해줘요. 신명기와 신약의 관계를 보면 신명기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17권에는 신명기 내용이 80회 이상 인용되었어요. 신명기에 나타난 중심 사상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가 궁일과 자비로 나타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쳐다보는 백성들의 가련한 모습이 잘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과 같은 의미예요. 또 하나님의 경배 장소로 성막이 지정된 것은 훗날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심판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언약 갱신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즉 복음의 선포로 또 이루어집니다. 신명기를 복음으로 해석하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가 친히 만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몸으로 다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개관과 구조 동영상을 참고로 보시고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의 절기는 유대인 절기 이전의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여러분 절기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세요. 더 넓고 깊은 이해함을 형성할 겁니다. 참고로 그것도 하나님의 달력, 또 여호와 절기와 이스라엘 작물과의 관계, 또 동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 율법서는 인류의 기원과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것들이 기록된 역사적인 책이에요. 그러나 율법서를 신 하나 캐캐먹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만큼 율법서는 성경 첫 부분에 기록된 책으로 우리의 신앙 전체를 지지하는 주춧돌이에요. 기초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서를 더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이 율법서가 참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